요즘에 전 세계를 주목하게 하는 한 가지 뉴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태국에 동굴에 갇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보니까 지금 16일째 됐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6명이 그 동굴에서 구조가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아니 동굴에 갇힌 애들이 왜 못 나오고 있나 궁금했거든요. 이제 이 사진이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구조된 아이들의 그 모습이에요. 6명이 구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6명이 더, 7명이 코치까지 이제 남아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무사하게 구조가 돼서 너무 다행인데, 동굴에 있는 아이들이 왜 구조를 못 당했냐면, 여러분 그림이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밑에 동굴에 한 5km 정도 되는 먼 거리의 동굴이에요. 그런데 그 동굴 중간중간이 비로 인해 가지고 물에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 안에 들어갔다 비가 오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서 피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물은 빠져나오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큰 비가 또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첨단 펌프기를 동원해서 다 물을 퍼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그게 쉽게 빠지지 않죠. 왜냐하면 땅에 스며들었던 물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1시간을 퍼내야 1cm가 내려가는 뭐 그런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뭐 이렇게 그 잠수부들이 저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를 구조해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기 어떤 틈들은 폭이 한 60cm 2풋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통을 빼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좁은 통로까지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구해내지 못해 가지고 여러분 그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위에 홀을 저 위에 땅 위에부터 그 동굴까지가 한 800m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개의 그 구멍을 파가지고 아이들을 파내려고 이제 시도까지 했는데 문제는 어디에 정확하게 아이들이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16일 동안 온 세계가 그 아이들의 구조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6명이 이제 감사하게도 구조가 됐어요. 한국 뉴스에도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뉴스를 보니까 야, 남의 일 같지가 않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나도 기도하겠다고 막 그렇게 이제 다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일은요, 여러분 이 구조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그러니까 태국의 해군 네이비 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잠수부인데 이분이 그 아이를 구하러 가다가 결국은 산소 부족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쭉 보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드시고 참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떤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저는 한국의 이제 세월호 사건도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도 세월호 사건이 많이 생각난다고 300명의 아이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그런 모든 일들을 거치면서 그런데 제게 한 가지 온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 아이들의 10몇 명의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렇게 사람들을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 그때 그 뉴스를 접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을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했냐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목수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스토리입니까? 이 아이들을 구한 이 동굴 속을 파헤치고 들어가 가지고 거의 뭐 훈련된 잠수부가 가더라도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먼 거리라고 해요. 10시간. 이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셔야 했던 그 여정은요, 그 잠수부의 여정보다도 훨씬 더 참 힘들고 어쩌면 고통스럽고 가슴 아팠던 그 여정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을 잃고 산다는 것이죠. 그냥 뭐 기독교의 한 교리로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아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그 감각이
여러분들에게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5가지의 감각이 있어요. 5가지 감각이 있는데 시각, 청각, 그 다음에 미각, 후각, 촉각이에요. 그래서 보는 감각, 그 다음에 듣는 감각, 냄새 맡는 감각, 그 다음에 맛을 보는 감각,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터치를 느끼는 감각이에요. 이 5가지 감각이 다 제대로 작동을 해야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하나라도 안 좋아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정말 불편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러 오시는데 눈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올라오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5가지 감각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큰 축복입니다. 저는요 굉장히 눈이 좋은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두 분 다 눈이 좋으셔가지고 안경을 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20대 때는 안경을 낀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짜 안경을 사가지고 이렇게 막 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40이 넘어가면서부터 노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돋보기를 끼면 멀리 못 보고, 그렇다고 안 끼면 안 보이고 해서 막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서야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게 이 안경을 평생 끼고 다니는 사람 정말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실명한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렇게 눈만 조금 노안만 찾아와서 가까운 글씨가 안 보여도 그렇게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각이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 이렇게 불편한데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의 감각이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에요. Spiritual sense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림이 좀 약간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됐냐면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이 있어요. 동물에게는 생기가 없어요.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 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5가지 감각하고는 달라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인간의 이 영적인 감각,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감각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렸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감각이 거의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감각이 죽어버린 인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게 됐고 찾을 수도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게 되고 찾을 수도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사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따보고 천체, 물리, 우주를 연구해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살지 않죠. 왜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은 인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가슴 아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몇 번 이 격변의 시기가, 아주 큰 혼돈의 시기가 찾아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그렇죠? 사춘기가 되면 뭐 한국 아이들은 보통 중학교 2학년, 여기는 뭐 한 8학년, 9학년 되면 애들이 갑자기 바뀌어요. 바뀌는데 사실은 사춘기는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사춘기가 있어야만 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존했다가 이제 스스로 독립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춘기는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사춘기를 지나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춘기가 힘든 거는 본인들이 아니라 부모들이에요. 부모들.
부모들이 힘들어요.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사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요, 자기 삶에서 부모의 존재를 지우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눈치를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맨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일 끝나고 들어가면 애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안기고 막 또 둘이 싸워요. 우리 예원이하고 예림이하고 서로 먼저 안기겠다고. 그랬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애들이 들어오면 인사도 안 하고 지방으로 쑥 들어가고요. 야, 밥 먹어. 그럼 밥만 먹고 들어가고. 그리고 문 잠궈놔요. 또 문도 안 열어줘요. 저희 집 문 많이 부서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갔더니 어떤 교인은요, 아예 문짝을 다 떼어버렸어요. 하도 문을 잠그니까. 아마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 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때, 이 사춘기 아이들 둔 부모들이 쟤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트랜스페런트 휴먼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인간,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부모 마음 진짜 힘들죠. 우리 장로님도 손주들 키우는데 애들이 사춘기가 되더니 많이 달라졌다고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데, 참 여러분, 이 부모님이 그때 힘들어요. 근데 너무 심각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무너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투명신 취급하는 사람이 많아요. 투명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감각이 죽어진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사도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모든 결정을 할 때 절대 하나님하고 상의를 안 해요. 내 혼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목회자를 보내셔서, 전도자를 보내셔서, 그 주변에 믿는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지만, 영적인 감각이 죽은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들을 싹 진멸해버려도, 없애버려도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투영신 취급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사춘기 아이들이 아무리 엄마 아빠를 투명인간 취급해도 부모는 자식 사랑하잖아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그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시고 그 감각이 좀 살아난다 보니까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2000년 전에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과 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에 의해서 그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법에만 접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법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자,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믿는 사람들, 어쩌면 이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서 늘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영적 감각이 없어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세상 쾌락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 감각이 죽어가는 거예요.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대한 감각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사기치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그리고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그나마 교회에 오면 설교를 듣다가 조금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세상 나가서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 거의 죽어 있는 거예요.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말세가 될수록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말세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누가 더 활기를 칩니까? 마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더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되면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성경책 듣고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죄송한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뭘 무감각하게 만들려면 영적인 감각을 무감각하게, 그 영적 그 센스 자체를 죽여버리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계속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줘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면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죠.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재해예요. 기근, 굶주림, 그 다음에 지진, earthquake, 그 다음에 뭐 태풍 막 이런 것들. 여러분, 지금 지난주도 뉴스 보셨습니까? 더위로 인해 갖고 50명, 100명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과 같은 좋은 현대 사회에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뉴스를 보니까 이런 지금 더위는 100년 만이다, 뭐 이런 지금 난리는 막 50년 만이다. 이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감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진 사람은 어이구 태풍이 불었나 보네, 어이구 지진이 났나 보네, 아이고 좀 덥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구 온난하다 그러더니 아이고 더워서 큰일 났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감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 정말 주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쭉 하시고 나서 그래도 불안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9절,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너희가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주님이 그동안 예언했던 거, 세상의 그 혼란들, 난리 소문, 그 다음 또 자연재해들, 또 예루살렘의 멸망, 이런 것들을 보면 뭐예요? 주님이 그 나라가 가까운 것을 예수님이 알라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주님은 더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뭘 비유로 들으셨냐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무화과 나무가 겨울에 잎이 나요. 보통 나무들은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거의 겨울의 끝자락에 막 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잎이 나기 시작하면 봄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오늘날에는 달력이 너무 발달돼 있어서 보통 날짜가 2월달 말 3월달 되면 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그다음 목련이 꽃이 피면 이제 봄이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뭐가 가까운 줄 알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 번만 더 확신 있게 말씀해 줘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진짜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주님의 그 예언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실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예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34절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반드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니까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뭐해져요? 둔해져요. 5가지 생물학적인 그런 감각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가 죽어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뭐가 같이 된다고요? 덫과 같이, 트랩과 같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땅을 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재림한다, 그리고 재림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재림은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했던 그 징조는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경각심.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재림하는 거 틀림없이 믿어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거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믿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단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믿으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을 긴장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게 3년이나 직접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도 영적인 감각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 재림이 덫과 같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교회를 없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에게 대한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느냐?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 나와서 그 교회는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근데 뭐가 없어졌다고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무뎌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슬픈 말이 나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에게 대한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그냥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분향하고 예배하고 안식일 지키고,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이 완전히 형식화된 거예요. 왜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여러분, 저도 설교를 20몇 년 했잖아요. 죄송한데 원고 없이 그냥 올라와도요 2시간씩 설교할 수 있어요. 벌써 몇십 년을 했는데. 근데 목회자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대한 영적인 감각이 죽은 채 하나님을 설교할 수 있어요. 찬양팀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열심히 불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죽은 상태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나와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함 없이 그저 와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만약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된다. 영적 감각을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믿습니까? 다음 주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감각이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바라요. 근데 저도 좀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묻어졌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교실에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신앙생활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교회만, 이번 주에 또 교회 가야 되나, 아휴 안 가면 진짜 누구누구 때문에 창피해서 안 될 것 같고 이 교회를 나갔는데,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되겠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새벽 시간에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주님이 저를 만났다 그러니까 무슨 흰 옷 입고 주님이 번쩍번쩍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환상 중에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제 가슴으로 만나 주셨으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 처음으로 느낀 게 뭐냐면 기도가 즐겁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그걸 처음으로 느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부르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세상에 제가 선행상까지 받았던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왜 그렇게 죄가 많은지, 동생을 주먹으로 쥐어받은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를 하고.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바뀐 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그날도 기도회를 마치고 이렇게 저희 교실 밖으로 나왔는데, 그 나오면 저희가 학교가 조경이 잘 돼 있었어요. 나무를 봤는데 그건 맨날 지나다니면서 봤던 나무 아니에요. 근데 어제 그 나무가 그 나무가 아닌 거예요. 야, 잎사귀 봐라, 이거 참 신기하네. 줄기를 좀 봐라, 이거 어떻게 이놈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잘 자라나서 이렇게 푸른 색깔을 띠면서. 한참을 나무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제 그 나무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제게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석양의 노을을 옛날에는 그냥 멋있다 그러고 끝났는데 한참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주님이 안 지루하게 너무너무 멋있게 만드셨다, 이런 생각,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잘생긴 놈, 못생긴 놈. 근데 하나님에게 대한 감각이 살아나니까
이제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전도하기에 제가 그냥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전도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 요즘에는 잘 이 찬양을 안 부르는데요, 박종호 씨라고 하는 분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한참 은혜 받고 나서 이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너무 멋있어요.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섰네. 우주의 작곡자가 지휘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피조물 음성 묘한 악기들 하늘물이 환호하네. 찬란한 사계절 박자를 알리네. 주님 신호의 태양 새벽 나팔 부네. 회오리 바람 힘차게 불어와 지휘봉에 맞춰 몰아치네. 태양의 마국간에 하늘 흔들리고 은하수 춤추며 회전하네. 거칠은 박자로 빗방울 떨어지네. 천둥과 번개도 손뼉치네. 심포니로 찬양 주님께서 지휘하시네.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피조물은 정교한 악기들로 하늘의 물이 환호하네. 찬란한 사계절 박자를 알리네. 주님 신호의 태양 새벽 나팔 부네. 회오리 바람 힘차게 불어와 주인공에 맞춰 몰아치네. 태양의 파도가 해안을 흔들리고 은하수 춤추며 회전하네. 거칠은 박자로 빗방울 떨어지네. 천둥과 번개도 손뼉치네. 심포니로 찬양 주님께서 지휘하시네.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로 심포니로 찬양해. 너무 멋있죠? 이 찬양의 저자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자연의 이 만물들, 현상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 하나님이 우주의 지휘자가 돼가지고 막 이 온 세상 태풍 치는 소리. 여러분 혹시 그 스톰 올 때 막 번개 치고 바람 치고 막 우르릉 쾅쾅 할 때 그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여러분 들어보신 적 계세요? 저는 이 노래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따라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너무 어렵죠, 거기. 여러분, 독수리는요 굉장한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이제 2마일 거의 3km 정도 하늘에서 땅에 있는 쥐를 보고요 먹잇감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네, 요거 이렇게 놔두고 계속 진행하니까, 자, 땅에 있는 먹잇감을 발견하고 그 먹잇감을 향해서 하늘에서 2마일을 내리꽂아 갖고 그 쥐를 잡는 거예요. 독수리가 뭘 갖고 있어요? 감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각. 내 먹이는 놓치지 않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거 맨날 고백하면서도 그 감각이 없으니까 아유 세상 못 살겠네 맨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해? 이런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 그 한국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할 때 저희는 결혼을 저와 집사람이 둘이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이 결혼 웨딩에 대한 샵 물건을 파는 곳이 이렇게 많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요, 결혼 파는 물건들은 제 관심하고 우리 규진 형제는 웨딩샵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죠, 지금. 관심이 없으니까. 결혼할 거 아니잖아요. 가는 데마다 두 가게 걸로 다 하나씩 웨딩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니까 또 보니까 이 베이비 용품, 아기들을 파는 물건 가게가 그렇게 많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감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서 그래. 관심을 두려고도 하지 않아. 이번에 새로 나올 인크레디블 영화가 어떨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만 관심하고, 지난주에 드라마 그때 이거 주인공이 죽었지 살았지, 그것만 관심해요. 뉴스 보시는 거 좋아요. 근데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계신 분들이 계셔 또. 그래가지고 한국의 이 진보당이 또 이 보수정당이 이거에만 관심. 여러분, 남북대화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의 관심이 그런 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젊은이들은 연예인에 푹 빠져 있어. 저런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데, 저런 남자와 데이트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그 남자가 지금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살을 몇 킬로 뺐대, 이런 것까지 다 알아. 또 운동 좋아하는 이 친구들은 야구선수 타율까지 다 외워. 3할 2푼 4리 이런 것까지 몇 번 타자. 또 컴퓨터 게임에 푹 빠진 사람은요, 그 컴퓨터 게임 아이템에 미쳐가지고요, 돈을 막 10,000불씩 주고 그 아이템 산대잖아요. 컴퓨터 이해를 못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저는 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감각은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무뎌지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방탕하게 되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덫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영적 감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영적 감각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러면 이거 방법을 잘 배워야 돼요. 36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 주님이 지금 어떻게 영적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뭐냐면, 주님 앞에 잘 서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저는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해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내일 이제 십자가에서 그날 밤에 잡혀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그래서 니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럽다는데, 주여 우리 예수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잤어요. 자,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왜 잤을까요? 피곤해서. 근데 예수님은 피곤했어요, 안 피곤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안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영적 감각이 다 죽은 거예요. 영적 감각이 죽어 있으니까
그들의 주님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그들이 바뀌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바뀌어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갖고 방언을 말하고 막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미쳤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고 끝납니까? 안 미쳤다 우리. 야, 니네 오해하지 마라. 이러고 끝나는데 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베드로는 야, 우리가 미친 게 아니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미친 게 아니다 하면서 그들의 그 비난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너희들이 잘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너희들도 믿고 회개하면 우리처럼 성령 받는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뭐가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손에 수갑이 채워져서 죄인의 신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변호해. 그러니까 우리는 난 나쁜 짓 안 했어요. 아이고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요. 저는 복음 전하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그 변호의 기회를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하잖아요. 그런 담대함과 그런 감각이 어디서 오는 거냐?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의 예가 아니라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는 저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남을 느껴요.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한 이후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감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가슴속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원도 나요. 여러분, 저도 지금 미국에서 목회한 지만 15년 됐고요. 전도사부터 시작하면 25년 됐어요. 제가 사역한 지가. 지칠 때 됐잖아요. 제가 만약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는 벌써 집어 던졌을 거예요. 재정적으로는 어려웠죠. 교회는 힘들었죠. 뭐 그렇다고 또 제가 앞으로 뭐 무슨 큰 기회가 제게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아멘? 기도를 시작해 보시라고. 하나님에게 대한 감각이 살아날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에게 대한 감각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가정에서도요, 막 화난 일이 생겼어요. 화난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에게 대한 감각이 안 살아있는 사람은 감히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하고 막 성질을 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대한 감각이 아주 잘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남편이 엄청 답답해요. 그래서 바가지를 막 긁잖아요. 부인들이 도대체 당신은 뭐 하면서 이게 막 바가지를 막 긁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바가지 안 긁어요. 하나님께 맡겨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20년 동안 바가지, 30년 동안 바가지 긁어봤는데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 긁은다 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감각이 없으면 또 긁어. 아이고. 그러니까 남편이 또 왜 바가지 긁어 해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집에서. 웃으시는 분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잖아요. 그럼 걱정이 많이 돼.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잖아요. 우리 딸내미하고 오늘 교회에서 오면서, 야, 너 너무 빨리 운전하지 마. 빨리 운전하면 빨리 죽어. 그랬더니, 빨리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야죠, 제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건지. 그렇다고 과속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아. 빨리 죽으면 안 돼. 오래 사셔야 돼. 여러분,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24년 살았거든요. 근데 바가지 긁는다고 사람 안 바뀝니다. 그리고 남편들 소리 지르지 마세요. 부인들한테, 저를 포함해서. 소리 지르면 부인이 그때 회개하고 아유 잘못됐어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조금 나이 먹으면 당해요. 당해. 나중에는요, 간장에다 밥 먹어야 돼. 예.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 많더라고. 사실 이해는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가 그렇다고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라도 질러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소리라도 질러야지. 하나님께 맡기면 영적 감각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가정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들들 볶질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커도 답답해. 제가 보니까 우리 애들이 있는데요,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걔들을 들들 볶는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다. 아, 하나님께 뭐다? 맡겨야 되겠다. 맡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면요, 달라져요. 가정에서의 삶이 달라지고, 직장에서도 보면 직원들 마음에 안 들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비정상이지.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사장, 마음에 드는 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를 지배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으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에 대해 기대를 안 한다. 예, 사람은 다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죄인한테 기대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은 사람은 자꾸 사람에게 기대를 해. 아, 우리 남편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내가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따라해 봅시다. 꿈 깹시다. 꿈 깨야 돼. 그렇다고 바꿀 수도 없잖아요. 내 자녀, 다른 부모들은 자식들은 부모한테 그렇게 잘하던데 그 자식 데리고 살아보세요. 똑같아요. 이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에요. 하나님에게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맡기게 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이거 믿으셔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우리가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돼요. 죄인들을 품어주게 되고, 그래, 연약하니까 그렇겠지. 그래, 맞아,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빨리 천국 안 데려가고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근데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목표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제발 연세대 드신 분들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빨리 가고 싶다고 안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데려가요. 연세대 드신 분들 아멘? 예,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말 하면 사탄 안 불러가라 그런 생각 들면, 여러분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충성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은 목적이에요. 젊은이들 남들처럼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남들처럼 좋은 집에서, 그거 누가 주는 생각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주님은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우리의 목표는 좋은 집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복음을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메인 잡이에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다 목사, 선교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처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많은 일을 하라고 그럽니까? 아프리카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북극가 가지고 에스키모인들한테 전도하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주님에게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너희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봐라. 그 잎이 나면 너네 겨울 오는 거 다 알지 않느냐. 천지가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다시 맞이할 때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왜 우리의 영적 감각에 살아야 하는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한번 주어진 인생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라나타,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하는데,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런 인사예요. 마라나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라나타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자, 우리 같이 찬양 우리 한번 드립시다.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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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목소리 높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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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이.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우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남은 생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죽은 영혼 살려주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은 그 감각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끝에서 주를 맞이할 때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들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느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